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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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약속이 있은 지 25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명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명제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다.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면서 시작.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붕어빵 찍어 나오듯이 그냥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점진성, 점점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으로 성장될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지요.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라는 정말 말씀대로 임신을 했고요. 말씀대로 해산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기분이 나쁘고 상하면 아무렇게나 하고요. 우리 감정 표현을 다 하지요. 우리가 기분이 나쁘면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약속을 바꾸지 않아요.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을 바꾸고 말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었다고 해서 말씀을 바꾸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에 대하여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지요. 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삭은 아무 때나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25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25년의 세월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드디어 25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약속을 하셨으면 냉큼 즉시 그 언약을 이루셔야 되는데 왜 25년의 시간을 끌면서 마침내 그에게 아들을 주셨을까요?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기르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콩나물을 키워서 콩나물을 팔았거든요. 한 창고를 만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썩은 콩을 골라내고요. 좋은 콩을 골라서 이만한 통에 넣고요. 그리고 쭉 이쪽에도 쭉 해서 물을 줍니다. 그러면 물을 줬을 뿐인데 어느 날 싹이 나고요. 이것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쭉 흘러가면서 콩나물이 자라는 거예요. 콩나물 주인이 콩나물을 키우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하나님이 기르신 거예요. 뭘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지요. 그 땅으로 몰아넣고 그를 이런 시련 저런 시련을 통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목하셨고 25년 동안 눈동자와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25년 동안 그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신 다음에 하나님은 드디어 아들을 주시지요.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란 반드시 과정이 있다 하는 사실을 배웁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고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 지극히 창세기 3장의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의 꿈을 주셨고 그 부푼 꿈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출발을 시작하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거지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심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요. 그리고는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명하시고 아들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까지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이 없고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나는 안 돼 포기하고 마침표를 찍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ing예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숙한 믿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믿음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막 흔들리고요. 또 어떤 때는 믿음의 회의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신앙 과정이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과정에도 소위 굴곡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창세기 17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기뻐서 웃는 웃음일까요? 아니면 비웃음일까요? 속으로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가 90세인데 어찌 출산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비웃음이었겠지요. 누구나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한결같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들을 낳는다고요?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지금 약 올리시는 거지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의 신앙이 온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비전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었지만 비전이 성취되지 않을 때 그도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의, 하나님에 대한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더라는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사라의 반응은 18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인으로서의 생산 능력이 끊어졌다는 거지요.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 사라의 반응이 12절에 나오네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겉으로 웃지 않고요, 속으로 웃었어요. 나는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내게 무슨 아이가 있으리요,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1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은 속으로 웃는 것도 다 듣고 계셨지요. 14절에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15절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라가 웃지 않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웃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자, 그렇습니다. 사라에게도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웃기는 웃는데 소소 섞인 의심이 있는, 회의가 있는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사라를 세웁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18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꼭 18명만 있는 것은 아니고 대표로 18명을 믿음의 전당에, 하늘나라에 그의 이름을 기록을 했을 뿐이지요. 그 중에 사라도 믿음의 거장으로, 믿음의 명당에 그 이름이 올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평가하는 히브리서 11장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성 과정에서 흔들릴 수 있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심을 뛰어넘어서, 회의를 넘어서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지만 남는 것은 무엇만 남습니까? 믿음만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 세상은 스펙을 중요시 여기고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어떤 스펙을 쌓았느냐, 어떤 지위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런 지위나 지식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실패와 어떤 낭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도 못 가는 것입니다. 명예로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침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성숙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거장이 되셔서 믿음의 명당에 여러분의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제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로 웃게 하신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로 웃게 하신다. 하나님의 각본은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웃음으로 끝납니다. 결론은 행복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는요, 반전의 교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심판입니다. 십자가는 치욕이고 이 땅의 가장 참혹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사망에 쌓여 있을 수 없는 생명이시기에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덤을 해친 거예요. 죽음을 죽여버린 거예요. 생명을 주셨어요.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물론 이삭이란 이름은 사라의 비웃음으로 인하여 지어진 이름이지만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웃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으로 웃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나이에 아이를 낳았어도 기쁠 텐데 100세의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더구나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의 고백이지요. 이삭의 출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 성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람보다 더 벅찬 감격이 있었던 사람은 나이 90에 젖을 먹이고 있는 사라였을 것입니다. 사라의 고백 7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는 아들을 낳고 감격에 휩쓸려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아들을 낳고 젖먹이겠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아니 내 나이 90에 아이를 낳고 이렇게 젖먹이는 모습을 누가 꿈이라도 꾸어봤을까? 이 일은 그녀의 생애에 정말 반전의 드라마였습니다. 사실 사라는 웃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아기를 갖고 싶어 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더구나 사라는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하갈을 씨바지로 쓰려고 했다가 오히려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하갈은 안방을 차지하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 땅의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은 배신의 아픔일 거예요. 나하고 동고동락을 같이 했어요. 속 얘기를 다 나눴는데 이 사람이 저쪽 편에 가 있어요. 가슴이 굉장히 쓰라릴 것입니다. 오늘 사라는 자기의 몸종이에요. 자기의 시중을 들었던 여자예요. 그 하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자기 남편의 아이를 낳게 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자마자 자기의 주인 사라를 배신하고요, 안방을 차지하면서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해요. 애도 못 낳는 게. 애를 가지면서 자기 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하면서 사라의 마음에 비수를 꽂은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분하고 원통하고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닌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기르면서 사라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 우울증에, 화병에, 밥을 먹으면 밥이 안 넘어가, 우장병에, 스트레스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가 이삭을 낳자마자 모든 열등감과 상처와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기쁨으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반전의 드라마죠.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모든 아픔, 모든 고통, 모든 상처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드디어 기쁨, 즐거움,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로 뭐 하게 하신다고요?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돼요. 다니엘 기도회는 간증식 기도회거든요. 간증도 감동받고 나도 살 수 있겠구나. 나도 믿음으로 도전하면 저와 같은 간증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는 자리가 다니엘 기도회더라고요. 8시부터 시작하는데 8시부터 30분 동안 찬양하고요. 8시 30분 되면 딱 시작해요. 10시면 다 끝나요. 바쁘신 분은 8시 반까지 오셔도 되고요. 오셔서 간증 듣고 은혜 받고요. 다시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었던 절망을 다 벗어버리고요.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겠지요. 간증이요. 여러분, 간증의 내용이 뭐예요? 반전의 드라마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고인이 되셨는데 박재자 권사님의 따님 유진영 목사님이 일본 선교사로 지금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한 1년에 한 번 정도 오실까? 뭐 잘하면 2번까지 오시고, 일본에서 한국에 오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이분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이 일본에서 왔으니까 건강 검진을 받고 가라고. 근데 늘 건강하니까, 지금까지 건강 진단 없이도 잘 살았으니까 아이 뭐 건강한데 뭘 받습니까? 하도 주변에서 건강 검진을 받으라고 하니까 이분이 동네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은 거예요. 보니까 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큰 병원에 갔더니 폐암인 거예요. 여러분, 암은 무섭잖아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폐암은 거의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폐암이 발견됐는데 아파서 가면 늦었는데요, 검진 받으면서 가서 보니까 요만한 거예요. 그것을 도려냈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나서 완치 판결을 받은 거예요. 저희 같은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하늘샘 교회 이원태 목사님은 저처럼 공을 참 좋아해요. 축구를 정말 잘하는지는 모르는데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지요. 조기 축구에 나간 거예요. 목사님들이 축구를 한 거지요. 근데 상대편 선수하고 팍 부딪혔어요. 쓰러졌는데 숨을 못 쉰 거예요. 갈비뼈가 나간 것 같아요. 뭐 하루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이틀 잠을 자고 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이거 갈비뼈가 나갔구나. 그래서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비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폐에 지금 암 같아요. 큰 병원에 가세요. 그래서 이분이 큰 병원에 갔더니 이분도 역시요, 조그만 폐에 암이 생긴 거예요. 이분도 암을 도려내고 지금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대요. 이 계기예요. 신앙이 굉장히 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집회하셨던 김형진 목사님이 40살인데 이분이 자꾸 임파선 쪽에 부은 거예요. 동네 병원을 갔더니 이거 이상합니다. 아무래도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으니 큰 병원 가라고 해서 서울의 안암동에 있는 고려대 부속병원에 간 거예요. 갔더니 림프선, 혈액암이라는 거예요. 림프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B형이 있고 T형이 있는데, T형은 치료도 어렵고 애우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악성 림프종 T형이라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요, 자기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자기 교인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일날 와서
이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을 때 교인들이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교인들이 아침 저녁으로요 계속해서 담임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회가 열렸어요. 담임 목사님과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올라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보더니 수술 준비가 다 끝났고 여기 다 주사기 다 꽂아 있고요, 링거 꽂혀 있고 다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올라와서 잠깐 멈추자고,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오늘 퇴원하시라고. 그리고 4주 만에 올라갔는데 가더니 참 이상하네. 왜요? 알아들을 수 없는 무슨 의학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도대체 못 알아들으니까 뭡니까 했더니 hit and run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암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흔적은 있는데 얘가 치고 도망갔어요. 암이 흔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교회는 불덩이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살려주셔서 웃게도 만드시지만 모든 질병에 다 기도하면 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에서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동원 목사님이시라고 지구촌 교회를 설립하셔서 65세에 이제 자원 은퇴를 하시고 지금 원로로 계시면서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간증이에요. 자기 아들이 이범이라는 아들인데 미국에 유학을 가서 워낙 공부를 잘했고요. 그래서 노스쿨에서 1등만 한 거예요. 그리고는 국제 변호사가 됐는데 어느 날 43살 된 이 아들이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4기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동원 목사님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항암 치료에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기적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주셔야 성도들에게 기적을 말할 거 아닙니까? 저에게, 저의 가정에 기적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데려가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첫 번째 찾아온 건 뭐냐면 회개였던 거예요. 자식이 1등하는 거 좋아하고 자식이 노스콜에 합격하고 노스콜에 1등하는 것은 기뻐했지만 이 자식의 신앙을 점검하지 못한 것, 이 자식의 신앙의 성장을 체크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뻐했던 것이 아이들로 인하여 기뻐했지,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 때문에 기뻐하지 못한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식의 신앙 점검을 하지 못했던 이 목사님이 아들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야, 아들아, 너를 위해서 아빠가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기적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너 하나님 앞에 갈 자신이 있니? 너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받아주실 것 같니?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요, 아버지,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더구나 이 질병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세요. 저는 기쁨으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아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마침내 웃고 천국에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수많은 회의와 갈등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 거예요. 천국, 그때 가서 웃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침내 우는 거잖아요. 결국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태평양에 진짜 잉크 방울 한 방울에 지나지 않아.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최후의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 아닙니까? 진짜 승리자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맞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아프고 속상하고 울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맞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웃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사라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 개입하시고 웃지 않을 수 없는 기막힌 일들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슬퍼하는 자,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죄를 뒤집어 쓰거든. 그런데 죄를 뒤집어 쓰는 대신에 슬퍼하는 자에게 뭘 씌워줘요? 화관이요. 역전이지요.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치 않고 여기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을 바꾸셨어요. 영원한 멸망에 빠져야 되는데 멸망치 않게 하셨어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매번 와 감탄사를 연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강팍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이삭이 낳은 사라는 매일 감동을 맛보면서 사라는 그렇게 지냈을 것 같습니다. 젖을 먹일 때마다, 기저귀를 갈아줄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격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니. 똑똑하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은 다 저 밖에 있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다니.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눈물 나서 어쩔 줄 모르고 감격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이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사시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며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잊게 하시고 마침내 웃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믿음의 거장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